오늘이 제수요일이잖아요. 제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요, 항상 수요일부터 진행이 돼요. 제가 아동부 경건회 때는 잠깐 설명을 했는데, 사순절에는 주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사순절에는 주일이 안 들어갑니다.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좀 더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한 날을 주일로 쳐서 일요일부터 넣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돼서 8일째 되는 날, 그날이 또 일요일이 되는데, 그때 성경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또 8일째 되는 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시고 8일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부터 또 8일째, 또 예수님이 나타난 날을 포함해서 그날부터 8일째 라는 날마다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이면서 그때부터 안식일의 전통으로 드려졌던 예배의 형태가 주일날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확립이 되는 게 언제 확립이 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도 가만히 날짜를 집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포함해서 50일째 된 날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49일, 77에 49니까 일주일에 7일이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날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포함해가지고 쭉 집어넣다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강림한 그 날도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50일이 되는 그날을 포함하면 예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예 초대교회가 토요일 안식일의 전통에서 주일날로 예배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인데,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게 뭐가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순절에서는 주일날을 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주일인 주일날로부터 거꾸로 40일을 주일 빼고 쭉 계산하면 무조건 수요일이 됩니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46일의 기간인데 그 중에 6번 주일이 있거든요. 6번 주일을 빼버리니까 남는 3일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뒤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동하다 보면 수요일이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은 무조건 제수요일밖에 없다. 제목요일, 화요일 그렇게 지키는 데는 이상한 데니까 그런 분들은 같이 만나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돼서 제수요일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고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제수요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나 했는데 하필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시리즈로 한다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님 지난주에는 목장 연합 모임이니까 내가 할 테니 그 다음부터는 김 목사님이 다 이어가지고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본문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보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 그래서 2주 전의 일이라 잠깐 2주 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거의 사건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주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감사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다 그랬죠? 견실하고, 그죠? 견실하고. 58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라고. 이 견실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견고하고 튼실한 건데, 그것은 어떤 거냐? 외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견실하다라는 단어를 굳건하고
굳건하게 서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지금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항상 변함없이 서 있어라.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예배드리는 자리를 어떻게든 간에 지키며 서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자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이라면 그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라. 피하지 말고 서 있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렇게 서 있으면서 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견실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오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흔들리지 말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이건 역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꿈쩍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게 꿈쩍하지 말아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 있는 거하고 꿈쩍하지 말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듣기에 따라 똑같잖아요. 근데 견고하게 서 있는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꿈쩍하지 말으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요동침에서 내 마음을 붙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앉아만 있지 말고, 이제 앉아 있었으면 거기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의 고민들 속에서 막 이리저리 요동치지 말고 꿈쩍하지 않게 너가 바라봐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실 승리를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꿈쩍하지 않게 그 마음을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만사가 무엇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죠?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 먹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오늘 재수요일이니까 오늘부터 40일의 기간은 내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면 더 그런 마음으로 미디어 금식을 시작하겠다, 아니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이라도 좀 안 마셔보겠다, 정말 옛날 같이 신앙이 정말 투철하신 신앙의 선배들은 40일 동안 아예 금식기도 하신 분들도 계셔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저기 별내에 살고 계시는 저랑 비슷하게 닮으신 김모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옛날에 그렇게들 막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막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 먹었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이라고. 근데 3일만 가도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3시간도 못 버텨요. 3시간도 못 버텨요. 집에 가서 오늘은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아야지, 자애로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 딱 열자마자 애들 싸우면 작심 30초도 안 가요.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바로 니들은 아빠가 왔는데 이러면서 소리치고 막 화내고 그러거든요. 작심 3일? 그것도 힘든 시대라고요. 이제 재수요일이 됐으니까 오늘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데 잘 되실까요? 어렵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전임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특별한 일들을 하면 좋겠다. 특별하게 성도님들에게 좀 주님의 거룩함,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묵상집을 주일날 다 나눠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나눠드릴까 했는데 지난주 나눠드리면 수요일부터 하실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 작심 3일이라.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나고 주일날부터 다 나눠드리고, 요 앞에 있는 것들은 각자 알아서 보시고, 수요일부터 있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요걸 보면서 묵상을 하셔라 라고 해서 지금 요거 열심히 한 20, 30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주일날 다 나눠드릴 건데 요것만 또 주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하루 이틀 하는데 안 할까봐 또 요것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선교 저금통이라는 건데, 요 저금통에다가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는 여기에 체크표가 또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체크하고, 또 한쪽 면에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 기도 제목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금통인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보내자, 이런 것들로 한 커피값 한 잔 정도, 2,000원, 3,000원 여기다가 종이 돈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으셔서 요거 이제 부활주일날 갖고 오셔서 다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요거 받아가지고 기도 제목은 갖고 기도하고, 여기에 넣어주신 헌금은 또 귀한 선교나 주님을 모르는 이들의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회의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빠짐없이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주일날 전교인 대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목장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니까, 목장지기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목장지기 분들은 목원들에게 좀 권면도 해 주시고 참여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많이 동참하셔서 또 여기에다가도 지금 뭐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의 선교의 온도표도 하나 만들어서 온도계가 100도까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또 요청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래도 이거라도 뭐 체크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가요. 40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드려도 또 안 하는 분들은 또 끝까지 안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마음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 잡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도요, 공부하라고 하면요, 마음 잡아야 된다고 대부분 한 8, 90% 아이들이 뭘 하냐면 책상 정리, 환경 미화부터 해요. 그거 다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요, 피곤해서. 그리고 공부는 내일부터 하겠다고. 그러다가 뭐 또 지저분하면 다시 리셋돼서 처음부터. 그러다 시험 때 되면 공부 한자도 못하고 시험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웃으시는 분들 많으신 거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 먹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그 삶을 살아내고, 어떤 것들의 흔들림의 요동 속에서도 그 마음 붙잡으면서 감정에도 이야기에도 뒤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 마음이 뭐와 같다 그래요?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다가, 또 조금만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이, 혹은 나에게 약간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좋은 눈빛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시의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알고 있다면 그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마음의 요동침 없이 주님 바라보라고요. 사실 저라고 그게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올해가 딱 10년이 되는 해예요. 사역 시작한 지는 15년이 되고, 이제는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가끔씩은 새벽마다 아침에 눈이 떠질 때 꼭 가야 할까, 이 고민이 들어요. 특별히 눈 오고, 아니면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혹은 덥고. 그 목사님들도 주일날 되게 걱정이 많아요. 비가 오면요, 비 와서 성도님들 안 올까 봐 걱정되고, 눈 오면 눈 와서 안 올까 봐 걱정되고, 날이 좋으면 또 좋아서 놀러 갈까 봐 안 와서 안 올까 걱정되고. 우리도 그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걱정을 저도 똑같이 하도록, 하나님이 하도록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막 사역들이 너무 몰려오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들이 막 어쩔 때는 영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다운되면요, 더 늦기 전에 다른 일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은 할 줄 아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웬만큼은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해야 되나? 제 마음도 그렇게 흔들린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차를 타고 운전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차가 저에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군대를 가고 싶었지만 결국 못 갔어요. 재검까지 받아가지고 군대를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심장수술 이력 때문에 결국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회사다운 회사를 저희 고모부가 운영하시는 건설회사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건설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몇몇 이 직원들이랑 같이 신우회를 조직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느 날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특별히 그 뒤에 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오면서 그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그 아침에 막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막 어떤 음성 같은 게 막 내 마음을 막 요동치는 거죠. 근데 저는 목회를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절대로 안 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강직하셨거든요.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존경스러운데 아버지로서는 그 밑에 살아가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듯이 우리 집의 철칙은 주일날 죽고 사는 일이 아닌 이상은 절대 전화하면 안 되고, 그거 아파가지고 제가 맹장도 막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또 터져 있는 그런 상황도 겪고, 교회에서 장학금 한 번, 대학 등록금 장학금 한 번을 안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안 준 게 아니라 챙겨서 주셨는데도 그 돈 안 받으시고, 도리어 그거 알아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름아름, 장로님들이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주신 돈 다른 데 다 성경금 보내시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체구에, 그때 더 말랐거든요. 허리 26, 25 이렇게 입었거든요. 그 체구에 나가서 알바를 하는데 무슨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학교는 국민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가는 국민대 나왔는데 그 성적으로 뭔가 아이들을 과외를 시켜주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할 길이 없어서 공부만 한 거예요. 그렇게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 나도 힘들게 살아온 거를 그런 아버지의 기준점의 목회로 내가 따라가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막 뒤흔들며 요동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게 불러주신 거라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는데 지 혼자 그렇게 막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인데 앞으로 이렇게 52개 빌딩과 호텔 같은 것도 체인점을 할 예정인데 1년이 몇 주죠? 52주죠. 그러니까 52개 호텔이든 건물을 지으면 맨 꼭대기 층에 제 펜트하우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 주일마다 거기에서 하룻밤씩 자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 제공해드리고 식사 제공해드리면서 그런 멋진 목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멋진 선교사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혼자서 1년 동안 기분 좋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살아가다가 강릉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여주 IC를 10km 남긴 지점쯤 됐을까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는 버스가 이게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니까, 영동 고속도로니까 한 80km에서 90km 정도 속도를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옆에는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고, 영동 고속도로 다 알다시피 2차선이에요. 옆에는 가드레일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앞차가 좀 이상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술 마신 것처럼. 그래서 이거 뭐지 싶어서
제가 일부러 조금 간격을 두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깜빡이도 안 끄고 1차선에서 2차선을 넘어서 갓길로 확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화물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화물차를 못 보고 확 들어가는 거예요. 큰 사고 나겠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제가 더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화물차도 놀랐는지 크랙션을 빵 하고 칩니다. 근데 여러분, 화물차 크랙션 엄청 크잖아요. 기가 시끄러울 만큼 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옆으로 가던 차가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바퀴 뺑 돌더니 저한테 정면으로 달려와요. 속도는 좀 줄였다고 해도 그래도 한 70km 이상은 나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앞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선을 옆으로 가더니 뺑 돌아서 저한테 오는데 이게 비틀비틀 이쪽 저쪽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상황이지? 근데 사람이요, 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게 부딪히는 데까지 한 1, 2초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보여요. 앞에서 오는 차가 어느 정도 나에게 다가오는지가 보이고, 뒤로 룸밀러를 보니까 뒤에 버스가 다가오는 게 보이고, 옆에는 가드레일이라 도망도 못 치겠고, 옆에는 또 이쪽 차선에는 트럭이 있으니까 이 트럭 때문에 빼다가는 사고가 더 크게 날 것 같고, 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붙들고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다, 저 차랑 나랑 정면 충돌을 하면 그나마 내가 덜 다치겠다. 그래서 차를 막 핸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빵 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 차는 팡 하고 튕겨나가서 바퀴 한쪽이 저쪽으로 날아가 있고, 제 차는 뭐 앞에 본네트가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으악 하고 너무 놀라서 눈을 잠깐 떴더니 차 앞에서 연기가 나고 저쪽에 튕겨나가져 있는 차는 바퀴가 한쪽 날아간 채 옆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 자신을 막 뒤덮는데 죽은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됐나 몸을 찌뿌덩 거리고 차문을 열렸는데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막 쾅쾅 치면서 어떻게 차문을 열고 내렸는데 앞차에서 나한테 달려와서 미안하다고도 할 만한데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엔 좀 괘씸하더라고요. 사고를 그렇게 내놓고서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갔어요. 차문을 두들기려고 했더니 차 안에 한 30대쯤 됐나? 젊은 여자분이 운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4, 5살쯤 밖에 안 돼 있는 딸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차에선 연기가 나서 너무 위험하고 주변에 있는 차들은 다 멈춰섰기에 제가 차 문을 열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갓길로 나오시라고. 엄마는 애 안고 울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조금 있다가 앰뷸런스 오고 뭐 경찰차 오고 구급대 오고 뭐 다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애가 너무 보채고 울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갓길로 들어가는 길에 크랙션이 킁 하고 울리니까 그거 놀래서 뭘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차가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그냥 막 가고 있어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 다 앰뷸런스 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저는 여주분기점 근처에 있는 무슨 정형외과에 갔어요. 근데 거기 되게 날라리 환자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실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엑스레이 찍고 뭐 찍고 밤에 있는데 밤 되니까 다들 뭐 어디 뭐 옷들 갈아입고 다 나가가지고 4명 쓰는 방에 저 혼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혼자 있고 다음날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려고 예약이랑 다 이런 게 잡혀 있어서 하룻밤 있는데 그날 저녁에 뭐 TV도 잘 안 켜지고 이래서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CBS 라디오인데 저녁이 되면 CBS에서 그 복음성가가 나와요.
그 복음성가를 듣고 있는 그때에 찬양 한 절이 나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 들리는데요, 시편 57편에 있는 그 찬양의 그 말씀에 있는 가사로 만들어진 이 찬양이 들리는데 막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감정들이 부풀어 오릅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상상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느끼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다 졸아서 꿈꾸는 건지 알 수 없는 모습이 제 눈앞에 딱 떠올라요. 그게 사고의 현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사고의 현장이 마치 요즘 나오는 한문철의 블랙박스처럼 화면에 딱 보여져요. 근데 이쪽 화면에는 제가 운전하는 제 운전석이 보이고 이쪽에는 상대방 여성분의 운전석이 보이고 가운데에는 되게 큰 화면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스카이뷰 같은 게 보여요. 차가 뺑 돌아서 저한테 달려드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데 일자로 오지 않고요, 제 차도 갈팡질팡, 저쪽에서 오는 상대방 차도 갈팡질팡 엉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들을 똑바로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핸들을 이쪽으로 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덜 부딪혀야 되니까. 가드레일을 피해서 이쪽으로 확 틀고 있는데 그 순간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분명히 운전하는 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두 손인데 저 핸들 밑에 또 다른 손 하나가 두 핸들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쪽으로 틀려도 그 손이 굳건하게 그 핸들에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정면으로 팡 하고 부딪히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너가 살기 위하여 그 여인의 아이를 죽였거나 그 여인을 죽일 수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차가 오는데 제가 살려고 이렇게 틀었을 때 여기를 부딪히면 엄마가 죽었겠죠. 보조석을 쳤으면 아이가 죽었겠죠. 속도가 70km, 80km였어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너를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종으로 쓰고자 하니 이제 순종하면 안 되겠냐. 그 마음의 감동이 가슴속에 오면서 귀로는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 들리는데 어렸을 때부터 심장병으로 태어나서 그 고직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중고등학교 때 정말 왕따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 모든 가정들, 대학교 때 아버지의 그 강인함으로 인하여 돈 한 푼 제대로 못 내면서도 학교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신 거구나, 예비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요, 다음날 병원 치료받고 회사 가서 사표 던지고 바로 신학대학원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3일이라 그랬죠. 3일 딱 지나니까 1년만 있다 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봄에 난 사고인데도 3개월을 주저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회사 그만두고 9월 달에 신대원을 준비했어요. 저는 목사 옛날에 저 세대도 아니에요. 더 옛날에 야, 너 할 거나 없으면 목사 되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그냥 성경책 한 2번 보면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성경책 2번 읽고 진짜 시험 봤는데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신대원 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저희 때만 해도 경쟁률이 6대1이었거든요. 예,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그건 아시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장수로는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이건 절은 되게 달라요. 이 절은 없음을 넣냐 마냐, 이렇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없음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 없음을 넣을까 말까 요거 가지고 절수를 막 많이 따지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31,702절 혹은 뭐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 적게도 하고 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갈 때만 해도 31,000절 중에 대충 몇 절은 정도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10%는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3,000절 정도는 딱 들으면 아, 저거 로마서 몇 장쯤에 나와, 아, 이거 구약 신약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야, 뭐 요 정도는 알아야 신대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돼요. 그리고 그 3,000절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중에 또 10%인 300절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300개 중에 암송구절 쓰는 게 나오는데 그거 틀리면 그냥 교수님들이 다음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자신감 넘치게 2달 성경책 2번 읽고 갔으니 떨어졌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신대원에 갔죠. 신대원에 가서 3년 동안 신대원 수업을 잘 듣고 공부하고 2년 동안 전인전도사 마치고 이제 6년째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 로마서 말씀으로 얼마나 뒤흔드시는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탁 가슴치면서, 야, 너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힘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 사고의 현장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운전 많이 해요. 목사님도 사택이 다 교회랑 가깝잖아요. 그럼 차 타고 운전해봐야 얼마나 운전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차 산 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키로수로 7만 킬로 탔어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왔다 갔다 아무리 많이 해봐야 하루에 몇 킬로나 뛰겠어요. 걸어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근데 그렇게 타는 이유가 그 마음의 흔들림을 붙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꿈쩍하지 않게 내 마음을 붙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주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그 주님의 손 앞에 내가 붙들리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꿈쩍하지 않게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에, 그럴 때에 세상에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혹하더라도 그들 앞에서 끌려 내려갈지언정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요동치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고민되는 일들이 가슴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을 꿈쩍하지 않게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